요점. 그 우리가 이제 맺힌 것을 푸는 요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가 맺혔나 하면 안, 이, 비, 설, 신, 이래가 여섯 가지로 여섯 기간으로 우리가 매듭이 지어져 가지고 그 맺혔다고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 앞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눈은 앞은 보고 양옆을 800은 보는데 뒤 400은 못 보니까 공덕이 400도 안 되고, 귀는 이제 듣는 게 원만해가, 이 성품이 원만해가 옆에서 소리 지르든 앞에서 소리 지르든 뒤에서 멀리서 나든 가까이서 나든 고요하든 시끄럽든 항상 이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공덕이 1200이 원만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 이 연속선상인데,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비록 제2의 문을 말씀하셨으나 지금 관찰해 보건대 세상에서 맺힌 것을 풀리는 사람이 만약 그 맺히게 된 원인을 알지 못하면 저는 이 사람은 끝끝내 풀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와 이 모임 가운데 있는 배울 것이 있느니와 성문들도 이와 같아서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모든 무명과 더불어 함께 생기고 없어지나니 비록 이렇게 많이 들은 하나의 훌륭한 근기를 지녀서 이름만 출가하였다고 할 뿐 마치 하루씩 걸으는 학질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제 많이 듣고 알기는 아는데 그게 이제 매듭을 이제 그 어여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바라옵건대 큰 자비로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오늘 이 몸과 마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맺혀졌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미래에 고난받을 중생으로 하여금 윤회를 면해서 삼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대중들과 함께 온몸을 땅에 던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열의 가장 높은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과 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배울 것이 있는 자를 가르쳐 여기시고, 배울 것이 없다 하면 우리가 아라한이지. 그 무학 배울 게 없으면 하면 그 공부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아라한인데 아직 아라한이 안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여기 가르쳐 여기시고, 또한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세간을 벗어나는 원인을 말씀하시어 장래에 법안을 만들어 주려 하사 연부 단자 금강의 손으로 부처님 손을 아난의 정수를 얼만지니 그때 시방의 부처님의 넓은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고 그 세계에 계시는 수없는 많은 부처님의 정수로부터 각각 보배의 빛이 나왔다. 그 광명은 동시에 저 세계에서 기탄 일무로 와서 열의 정수리에 닿자 여러 대중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보게 되었다. 그때 아난과 모든 대중들이 함께 시방의 티끌처럼 많은 부처님께서 이구동성으로 아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또는 이제 지금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이제 시방의 부처님이 다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훌륭하다 아나나, 내가 나면서부터 함께 생긴 무명이 바로 너로 하여금 윤회하고 전전하게 하는 나고 죽는 것이 맺혀진 근원을 알고자 할진된, 그 근원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것은 오직 너의 6가지 감각 기관 때문이요 다른 물건 때문이 아니며, 내가 또 최상의 보리가 너로 하여금 해탈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고요하고 편안하고 오묘하고 항상함을 속히 정득하는 방법을 알고자 할진된, 그것도 역시 너의 6가지 감각 기관으로 인함이지 다른 물건이 아니니라. 그 이제 명안 이비 설신 그 아나는 비록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도 마음은 아직 분명치가 이제 못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째서 저로 하여금 나고 죽음에 윤회하게 하며 편안하고 즐겁고 오묘하고 항상하게 하는 것 모두가 6가지 감각기관이요 다른 물건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부처님 대우를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감각기관과 그 대상인 물질은 근원이 같고 얽매임과 해탈도 둘이 아니며 인식하는 성품의 허망함이 허공의 꽃과 같느니라. 아나나 대상인 물질로 말미암아 암을 발하며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형상이 있나니 형성과 보는 주체가 성품이 없어서 허수아비와 같느니라. 이제 요 무성이라는 거. 그러므로 내가 이제 알고 보는 주체로서 암을 성립한다면 아는 것, 곧 무명의 근본이요.
알고 보는 주체에 보는 것이 없으면 이는 곧 열반이므로서 번뇌가 끊긴 참되고 깨끗한 것이니 어떻게 그 가운데 또다시 다른 물체를 용납하겠느냐. 그때 세종께서 이 그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하여 개송을 설하셨다. 그 참다운 성품에는 자기함이 없거늘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헛개배와 같다네. 그 이제 누엄경 오면 인연이 허망하다는 얘기가 최고 많이 나와. 자기도 없으며 생기거나 없어짐도 없어서 진실하지 못함이 허공의 꽃과 같느니라. 거짓을 말하여 진실을 나타낸다면 거짓과 진실이 둘 다 거짓이라네. 진실도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거늘 그 진실도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보는 주체이다 보이는 물질이다 하겠느냐. 중간에 진실한 성품이 없나니 그러므로 헛개배와 같느니라. 맺히고 풀림이 원인이 같아서 성인과 범부가 두 길이 아니라니. 너는 어우러진 마음속에 성품을 보아라. 허공과 실체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니 혼미하여 어두우면 곧 무명이요 밝게 열리면 곧 해탈이니라. 매듭을 푸는 데는 차례를 따라서 6이 풀리면 하나도 따라서 없어지리라. 강박기관 가운데 웬만한 놈, 원만한 놈, 그렇게 원만한 놈 선택하면 흐름에 들어가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그 아나타의 미세한 의식은 습기가 사나운 흐름을 이루나니 진실과 진실 아니면 미혹할까 염려하여 내가 늘 말하지 않았노라. 이제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 옛날에 그는 이 설명하면 막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 중학생 단계가 왔으니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서 제 마음을 취하면 환망 아닌 것이 환법이 되고 취하지 않으면 환망 아닌 것조차 없으리니 환망이 아닌 것도 오히려 생기지 않거든. 환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랴. 이것을 이름하여 묘련하여 금강환 보각이며 여한 삼마지라 하나니 짧은 시간에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초월하리라. 아비달마는 시방 바가범 그 세존의 오직 이 한 길만이 열반에 이르는 문이니라. 지금 요 이제 설명하고 있는 요게 이제 가장 요긴한 그 설명을 지금 한다 이 얘기지. 이에 아난과 여러 대중이 부처님의 최상의 자비하신 가르침인 기아와 기타가 섞여 엉켰으면서도 정멸하고 밝아 오묘한 이체가 맑게 통함을 듣자없고 마음의 눈이 밝게 열려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더니 아난이 합장하여 이 말을 땅에 대어 예를 드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 차별 없는 큰 자비로 말씀하신 성품은 청정하고 오묘하고 항상 하다는 진실한 법구를 들어사오나 마음으로는 아직도 6이 풀리면 하나까지 없어지는 매듭을 푸는 차례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컨대 큰 자비를 베푸시어 여기에 모인 물이 들어가 장래의 중생들을 다시 가을기 여기셔서 법음을 베풀어 속에 밴 때까지 깨끗이 씻어 주소서. 하여튼 좋은 얘기를 많이 듣긴 듣는데 지금 완벽히 깨어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6이 풀리면 하나도 없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요걸로 비교하면 이렇게 매듭이 있어가 이게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있다 하면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없어지면 1개도 없어지면은 거기 1개라는 것도 없잖아요. 1개도 없잖아. 그냥 그 1개는 절대기 때문에 그거는 1개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사자자에서 열반성을 정돈하고 성가리를 여미신 다음 이제 칠보로 장식한 책상을 끌어당겨서 겉바라천이 받친 화건을 가져다가 그러기는 이제 이 수건을 가져다가 매듭을 앞에서 이를 메어 매듭을 만들어 안하게 보입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요렇게 매었다 이 말이래. 이걸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가 이거 뭐냐? 우리 매듭입니다. 할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매듭을 또 요래 매가지고 이거 뭐냐? 또 매듭이다. 그렇지. 이렇게 6개를 만들면 여섯 매듭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없던 매듭이 6개가 쭉 생긴 거잖아.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아난과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께 아뢰다. 그것은 매듭이 옵니다.
이에 안하니 다시 첩하건을 또 한 번 매가지고 한 개의 매듭 만들고는 다시 안하에게 물으셨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그 안한과 대중들이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것도 매듭이옵니다. 이와 같이 차례로 급파찬을 모두 6매듭을 만들었는데 한 번씩 매듭을 만들 때마다 첩하건으로 만든 매듭을 들고서 안한에게 물으셨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안한과 대중도 그와 같이 차례로 부처님께 대답해 그것은 매듭이옵니다. 매듭입니다. 당연하지.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 첩하건을 맨 것은 내가 매듭이라고 하였는데 이 첩하건의 실제는 본래 한 가닥이었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또한 매듭이라고 하느냐. 안한이 부처님께 이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첩하건은 짜서 만든 수건으로서 비록 본래는 하나이나 저희 생각으로는 부처님께서 여러 개에서 한 번 매시면 한 개의 매듭이라 하고 만약 100번 매시면 100개의 매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수건은 다만 6개의 매듭뿐이어서 7은 되지 못하였으며 5에 머물지는 않아사옵거늘 어찌하여 여러께서는 다만 처음 것만 인정하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것은 매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안하에게 말씀하셨다. 이 첩하건은 내가 알다시피 원래는 하나였으나 내가 6번 매듭을 매었을 때 6개의 매듭이나 이름이 있게 되었나니 너는 자세히 관찰하거라. 수건의 본체는 같은 것이지만 매듭으로 인하여 달라진 것이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처음 매어서 매듭이 된 것을 첫 번째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여 6번째 매듭까지 생겼으니 내가 지금 6번째 매듭을 가지고 첫 번째 매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매듭은 뒤에 거 요거는 다르지. 첫 번째고 또 6번째니까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6번째 매듭이 만약 그대로 있으면은 이는 6번째 매듭이지 결코 첫 번째 매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가 여러 생을 두고 끝까지 밝혀본다고 한들 어떻게 6번째 매듭의 이름을 바꿀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6개의 매듭이 같지는 아니하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의 수건으로 된 것인데 그 매듭을 섞이게 한다는 것은 마침내 성립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안 입이 설신이 눈이 코닥할 수는 없잖아. 눈이 기닥할 수는 없잖아. 그 얘기지. 그 우리 6매듭이 어쩌면 만들어지는 거지. 수건은 하나였는데 그 하나 속에서 6이 생겨버린 거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의 수건으로 된 것인데 그 매듭을 섞이게 한다는 것은 마침내 성립될 수 없느니라. 곧 너의 6개의 감각기관도 역시 이와 같아서 필경 같은 가운데에서 마침내 다른 것이 생기느니라. 생겼는 거지. 그렇게 생겨버린 것이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굳이 이 6개의 매듭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싫어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쨌든 지금 6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보는데 듣는데 뭐 막 정신이 막 달아나고 쫓겨나고 그 가서 머무르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을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다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아니 이 매듭을 만약 그대로 두시면 시비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가운데 자연 이 매듭은 저것이 아니고 저 매듭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오늘날 다 풀어서 매듭이 생기지 않게 하시면 곧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일이 없어져서 오히려 하나라고 이름할 것도 없을 것이거늘 어떻게 6이 성립하겠습니까? 맞지? 뭐 하나일 때는 하나라는 말 필요 없어. 그냥 그렇잖아. 네. 그 없다는 얘기는 그 안을 이렇게 이제 조리 있게 대답을 하는 거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6이 풀리면 하나까지 없어지는 이치도 이와 같느니라. 내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마음의 성품이 어지러워짐을 따랐기에 깨닫고 보는 것이 허망하게 생겨났으며 그렇게 생긴 허망함이 희지 아니하여 보는 주체가 필요해지고 물질의 환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물질의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는 마치 눈동자가 필요해지면 곧 허공에 헛보이는 꽃이 생긴 것과 같으니 맑고 정밀하고 밝은 것과는 동떨어져서 일체 세간의 산과 강, 이 땅덩어리와 나고 죽음과 열반이 어지럽게 일어나나니 이는 모두가 곧 어지럽고 혼란한 피로에서 생긴 뒤바뀐 헛꽃의 현상이니라. 본래 하나였을 때 문제 없었는데 어쨌든 이게 6개가 만들어지면서는 마구 이제 막 그 제곱해보면 막 기하급수로 막 이야기가 막 벌어져 가버려. 그거는 뻔한 거지.
그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 피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매듭지어진 것과 같은 것이니 어떻게 풀어 없애야 되겠습니까? 그 열애께서 손으로 매듭이 생긴 수건 잡고서 왼쪽으로 당기면서 안하게 물으셨다. 그렇게 이제 요걸 비유를 하면 요런 거예요. 요래 매놓고 요래 땡기면 되느냐? 이래 물으니까 땡기면 더 쪼이지. 이게 더 쪼여. 땡기면 더 꽉꽉 쪼이지. 그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부처님께서 이제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아까는 요쪽으로 당기면서 요렇게 하면 되느냐? 뭐 안 된다. 그럼 이라면 되느냐? 마찬가지 자꾸 당기면 더 쪼이지.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또 안하게 물으셨다. 이렇게 하면 풀리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이제 부처님께서 안하게 말씀. 내가 지금 손으로 왼쪽과 오른쪽 각각 당겼으나 마침내 풀지 못하였으니 너는 반편을 말해보거라. 어떻게 해야 풀리겠느냐? 그 아나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매듭 중심에서 풀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요 매듭이 있으면 여기를 요로 당기면 풀린다 이 얘기지. 요 당겨야 되지. 이쪽을 좀 당기면 쪼이지. 이건 말은 당연하지. 그래 이제 매듭 중심에서 풀면 풀릴 것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안하게 말씀하셨. 그러하니라. 만약 매듭을 풀려거든 매듭 중심에서 풀어야 하느니라. 아나나 내가 말하기를 불법은 인연으로 생긴다고 부터 생긴다 하였으니 세간과 합하는 거친 현상들을 지해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열애는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발명하여 그 근본 원인이 인연한 바를 따라 나온 것을 깨달으며 이와 같이 항아사처럼 많은 세계 속에 한 방울의 빛까지도 그 수요를 알며 앞에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 가운데 소나무는 곱고 가시나무는 굽었으며 따오기는 희고 까마귀는 검은 것에 대하여 그 까닭을 모두 알게 되느니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빗방울 하나까지 하여튼 지금 과학도 어디까지 알아? 이게 저까지 알아. 이 우주의 원자 숫자. 근데 내가 그 원자 숫자가 얼마인지 그거는 내가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전번 우리 법회할 때 회장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경례, 천부경례인가 10에 92승이 있다고. 근데 이건 내 생각인데 혹시 그게 원자의 숫자를 써놓은 것인가? 우주의 원자 숫자가 몇 개인지를 안다니까 지금 과학에서 그 얘기까지 한다니까. 그래 어쨌든 알면 이제 다 안다는 거지. 그러므로 아나나 너희 마음속을 따라서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 감각기관의 매듭이 만약 풀리면 대상이 물질의 현상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모든 험한 것이 사라져 없어지면 참되지 않음이 어찌 있겠느냐. 그 모든 험한 것이 사라져 없어지면 참되지 않음이 어찌 있겠느냐. 다 참되다 이 말이지. 아나나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는데 이 겉바라 수건의 6매듭이 앞에 나타났으니 동시에 매듭을 풀면 한꺼번에 풀릴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셔. 그 매듭이 본래 차례로 맺혀진 것이므로 지금 또 마땅히 차례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6개의 매듭이 본체는 같지만 그 매듭은 동시에 맺혀진 것이 아니므로 그 매듭을 푸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인하여 생긴 의혹을 풀어버리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이 감각기관이 처음 풀어지면 먼저 인공을 얻고 그 사람이 공한다고 인공을 얻고 허공의 성품마저 원만하게 밝아져서 법의 해탈이 이루어지나니 법을 해탈하고 나서는 모두가 공하다는 것까지도 생기지 않아야 이것이 보살이 삼마지에서 무배생법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제 요서부터 요 다음번에는 이제 이게 육진의 원통 그때 아란이 된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제 어쩌다 깨달았냐 어떻게 따고 아란이 된 그 순간을 설명할 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나는 눈으로 나는 귀로 나는 이래 나가는데 이제 요 수건도 이제 겉바라천으로 요래 매듭을 매가지고 처음에는 요 쪼인 거는 폭발해서 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땡기면 쭉쭉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싹 풀어지는 건 아니라도 쭉 그렇게 한 가지만 해결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술술술술술 다 풀어진다는 뜻이래. 그래가 이게 아무 요지지. 이제까지는 현상을 이렇다는 이치를 설명하고 현상을 좀 이랬다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요거 수행법 그거 이제 그 6매듭을 설명해서 그 수건 푸는 것처럼 풀어내는데 그럼 나는 6매듭 중에 이제
어느 매듭으로 이제 요령으로 삼을 것인가, 눈으로 의지해서 이제 내가 관찰을 해서 풀 것인가. 근데 이제 결국은 고수건이라서 그 한 개 풀면 나머지는 요령 한번 틀을 때는 자동 되는 거지. 이렇게 나와. 이제 다음번에 이제 걸림이 없는 원통을 얻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절에 가면 원통함, 원통전 이래 나온 게 있고, 이 이야기를 여기서 나온 거야. 원만하게 통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원통이라 하는 게 간센보살의 수행. 간센보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나중에 문수보살이 딱 그 개성으로 얘기할 때 보면 간센보살만 칭찬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각자 인연에 따라 그렇게 수행을 했지, 이제 만인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래. 그 만인에게 누구에게든 적용되는 게 간센보살의 원통. 이건 원통이라. 그리고 우리가 맨날 간센보살 하는데 이유가 있어. 간센보살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쉽다는 뜻이지. 그럼 요거까지 하죠. 그래요.